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랜 가뭄,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지난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근데 그 추위가 끝날려나 했더니 역시 봄이 왔고요. 가뭄이 끝날려나 했더니 가뭄이 끝나고 장마가 옵니다. 우리 교회로는 좀 장마가 좀 반갑지 않은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그래서요. 원래 내일부터 땅을 파야 되는데 지금 비가 오면 땅을 못 파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이루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닉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5가지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5가지 질문이 이런 겁니다. 첫째,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내 삶의 중심.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뭐죠? 두 번째,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성품? 올곧은 사람이 될 건가? 우유부단한 사람이 될 건가? 사랑의 사람이 될 건가? 섬김의 삶이 될 것인가? 세 번째, 내 삶은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또 한 가지, 네 번째, 내 삶은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전달 도구? 우린 중개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장경철 교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고 봤던 거지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의 전달 도구가 되어야 되는가? 5번째, 내 삶의 동역자는 누군가? 내가 함께할 사람들이 누군가? 그런 거지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 또는 우리의 선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런 질문 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운명에 맡기는 거지요. 다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러고서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면서 의지와 선택 그것을 따라가려고 무던히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한쪽을 따라갈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요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때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가는 것, 그래서 자유를 이런 걸로 적용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육체가 원해서 우리가 속마음이 원해서 선택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니까 어때요? 주변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늘 다툼과 갈등만 만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 특히 요즘에도 중국을 생각해보고 우리나라 생각해보고 유럽을 생각해보고 또 러시아를 생각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자유에 대한 간절함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것 같아요.
감사하게 이번에 코로나 때 통제가 잘 되는 걸 보면서 유럽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고 느꼈는데 중국에 비하면요 너무 다른 거예요. 이번에 중국의 한 성에서 사람들의 어떤 그 인터넷을 가지고 통제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하게 그 통제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못 견디잖아요. 우리나라 민주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민주화에 대한 이렇게 흐름이 많이 생겼었어요. 무슬림 지역에서도 생겼고 중국에서도 여러 차례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시위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었는데 성공한 곳이요 별로 없어요.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면서도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특이하지요. 요즘 시대도 그래요. 요즘도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통제된다고 생각할 때 울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근데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지요.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욕구에 대한 5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생리적인 욕구. 그래서 이 몸이 편안해지고 이 몸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뭐 이런 욕구들. 이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불안하면 살기 어렵잖아요. 세 번째는 애정에 대한 욕구. 네 번째는 존경에 대한 욕구. 5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이 욕구들을 채워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 욕구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할까요? 만족이 안 돼요. 좀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런 욕구 5가지 욕구가 있어서 그 욕구가 다 채워지면 이제는 됐다. 이제는 죽어도 좋다. 그럴 사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끊임없이 돈 벌려고 애쓰는데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늘 사람들이 오늘보다 조금만 더, 그렇죠? 조금만 더 벌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잘 우리가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죽고 싶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조금만 하면 죽고 싶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치고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죽고 싶어가지고 한강을 갔대요. 한강물을 내려다보니까 어때요? 어질어질한 거예요. 너무 높아가지고. 그리고 강물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저기 빠지면 추울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돌아서 오다가 차에 뛰어들어서 죽으면 어떨까 그랬더니 죽고 난 다음에 너무 처참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목매달아서 죽으려고 그랬더니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었대요.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살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욕구들이 이루어졌을 때 진짜 만족할까? 정말 행복할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이 어디엔가 있어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평안, 알지 못하는 어떤 기쁨, 그런 만족감이 어디엔가 있는데 인간의 욕구를 따라다 보면 채워지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 알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욕구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는 2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죠. 결과물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따라 살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 20절, 21절 앞부분까지 보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분명 아닌데 우리가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서 나오는 갈등을 우리가 해소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합니다.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갈등과 다툼과 분쟁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 그 정치권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회가 여러분 민생을 위해서 그 마음을 아파하고 함께 일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벌써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로 국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서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내부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쪽 당은 이쪽 당 내에서, 이쪽 당은 이쪽 내. 가관입니다. 가관. 그들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 그 싸움판에 그들 서로 다투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면 좋은 것을 얻을 것 같은데 결론은 엉뚱한 게 만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자유를 가지고요, 내 욕구를 이루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으로 선택하고 그 성령을 따라가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쁜 게 있어요? 다 좋아요. 근데 이 열매가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사실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요, 여기에 9가지 열매는 전부 다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관계성.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가, 그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그리고 기쁨의 관계가, 그리고 화평한 관계가, 서로 오래 참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사랑할 때 행복해져요. 그렇죠?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경우에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자녀를 돌보는데, 자녀가 행복하면 그 행복이 누구 행복이에요? 내 행복이에요. 둘이 연애합니다. 애인이 기뻐하는 것을 한쪽에서는 무던히 해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애인이 기뻐하면 또 해줘요. 뭐예요? 기쁨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충성을 한번 볼까요? 충성하는 자가 있는 공동체는요, 행복해요. 가정에서요, 가정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누군가가 그 가정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들 때문에 나머지 성도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성하는 성도들이요, 5%에서 10%가 안 된다고 그래요. 몇몇이 정말 충성하는 그들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제 6.25가 지났습니다. 자, 6.25 전쟁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충성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충성하고요.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교회에 충성하세요. 이 나라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나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 알 수 있는데 아마 지금은 다 이렇게 이해관계를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이해관계가 빠지면 모임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학교 친구들.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와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오는데 야 빨리 와 빨리 와. 너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 친구가 있고 이런 친구가 있어요. 저 친구 오니까 야 쟤 온다 가자. 슬그머니 빠져서 사라져 버려요. 그런 경우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여러분들은 다 착한 분들이라 그런 경우가 없으셨군요. 이게요 참 묘해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 공동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경우가 있고 누군가가 들어오면 왠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대화 자체가 여러분 껄끄럽고 싫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네,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어도 좋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좋은 사람들 근데 언제 진가가 드러나느냐면요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어떤 일이 딱 걸리면 획 돌아서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기 때문에 이 주변에 나타나는 이 열매들이 깨지거나 불어내지 않는데요 성령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유익이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래도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보면요 자기 이권과 관련되면 어때요? 싹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근데 예수 잘 믿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교회 집사인 거 알고 권사인 거 알고 장로인 거 알고 목사인 거 알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어떤 돈과 관련되거나 명예와 관련되거나 어떤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딱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돌변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집사님도 상관없어요. 권사님도 상관없어요. 장로님도 상관없어요. 목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외면받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보면 속에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중심에 성령을 두고 성령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에 우리 주변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네 여기 오면서요 동네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세요. 요 가게 인사하시고요 요 뒤에 나오는 사람들 있으면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누구더라 하고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빛된 교회 성도예요. 아멘. 쑥스러워서 못하시죠? 아니요 해보세요. 인사 잘해 손해볼 일 없습니다. 그래요.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잘해야 돼요. 저쪽 우리가 교회 짓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그 동네요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매일 쓸어. 요즘에는 안 쓸어도 돼요. 이제 많이 안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권고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
24절 말씀이에요.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게요, 살아 역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 욕망, 욕심, 이것들이 스물스물 일어날 때 살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통제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봐야 되는 거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단단히 박으세요. 다시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단단히 박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26절 한번 보지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노엽게 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싸움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때요? 속상하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랬대요. 여기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느냐고. 여러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진정 섬김, 헛된 영광 구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헛된 영광 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 헛된 영광 구하지 마시고 진실로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하면 행복한 공동체가 될까? 어떻게 하면 진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고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아까 릭 워렌 목사님이 그 5가지 그 질문이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중심에 뭐를 두고 살아요? 성령을 두고 살면 돼요. 또 내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성품을 내 안에 품고 살면 되는 거지. 내 삶이 어디에 기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 삶이 기여할 때에 진정한 기쁨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무엇의 전달 도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 도구,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도구, 그리고 내 삶의 동역자는 성령님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예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앙이 기독교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전도해서 한 사람, 아무도 그 집안에 예수를 믿지 않아요.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집안에 한 사람이 교회를 나와요. 그럼 교회 나올 때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몰라요. 정말 목숨 걸고 교회 다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어요. 자, 그러다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바뀌거든요. 누가 바뀌고, 형제들이 바뀌고 부모님들이 바뀌고 주변에 친척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바뀌기 시작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던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선한 영향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 느낌이요, 아니기를 바라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던 가족들이 있어요. 한 사람 떠나고 한 사람 떠나고, 한 사람 교회 안 나오고 또 한 사람 안 나오고,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제가 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기독교적 가치가 이 나라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적 가치가 이 나라를 진짜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버리면 이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굳게 지켜갈 때에 교회도 살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 회사는 잘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책임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